제가 오늘 검정색 성의 가운을 입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사순절이 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인데 뭐 매년 오는 특세고 그런데 제가 가슴에 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가 막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매년 오는 사순절이지만 올해 사순절이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요즘 시대가 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뭐 가입되잖아요. 근데 뭐 불과 한두 달 만에 뭐 1억 명이 가입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나게 빠른 정보와 이런 물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데 그럼 나도 같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돼야 안정감 느끼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떻게 어떤 회사의 제품이 나왔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억 명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번 사순절 알게 모르게 내 귀와 눈으로 들어왔던 세상의 모든 이런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의 신앙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사순절 우리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데 랭튼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길이와 영어로 랭스라고 하잖아요. 길이와 기간에 나타난다 해서 우리가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을 지키는데 뭐 어디 개혁직에서는 매일이 사순절이고 매일이 부활절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번 사순절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실 때 그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광야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셨는지, 왜 배고프셨는지, 왜 그 고난을 자처하셨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 유튜브에 경제적 자유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행복하고 싶고.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해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네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어쩌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시간적 자유를 꿈꾸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려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이거 사업의 문제, 오너십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직장 생활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것에 노예처럼 매여오는 우리의 인생.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행복은 자유와 연결되어져 있고 이 자유는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라.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제가 왜 성의를 입으려고 했냐면 말씀이 좀 무겁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웬만하면 주일 설교는 가볍다기보다 어떤 행복하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예전에 안 그랬어가지고 그런 마음 많이 받았어요. 축복 좀 해라. 입을 크게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모세야, 아론아.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 백성들을 축복할 거야. 그래서 축복 설교 많이 하죠. 근데 오늘은 꼭 사순절이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오늘 아직 예수님 잘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래도 성령님께서 하신 이야기로 잘 들으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있을 때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한국인 여성분이 네팔에 산을 오르다가 고산병으로 숨졌다는 이야기 사실 많아요. 히말라야 산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열심히 준비돼서 올라갔지만 고산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분은 그 아름다운 히말라야 풍경을 바라보면서 트레킹을 시작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늘의 삶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분이 그렇게 산으로 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밤에 숨을 거두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기분 좋은 상상이 아니에요. 뭐 세상 말로 멋스럽게 뭐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죽음을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 기분 나빠하죠.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잊고 살지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또 장년들도. 그러나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그리고 우린 귀를 기울이고 사는데 그게 가만히 보면 돈이요, 명예요. 어떤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 부유한 부자가 곳간에 이렇게 지어놓고 곳간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야, 이제 내 곳간에 곡식 가득 찼으니 이제는 내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밤, 오늘 밤에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허무한 겁니다. 이게 말씀이 주는 지혜지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솔로몬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 배경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솔로몬은 모든 돈, 모든 부와 명예, 지식,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아내도, 여성도, 즐거움이라면 모든 즐거움은 다 해봤어요.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또 할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예화가 아니라 제가 만들어 본 예화예요. 예화를 찾다가 제가 원하는 예화가 없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제가 다른 거로도 예화를 예전에 한번 만들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필리핀은 사람을 사고 나서 죽게 하면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예전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강력한 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똑같이 너도 그것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쳐서 죽었어. 이거 어떤 이유에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도 사고를 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해서 야, 바꿔. 내가 운전했다고 하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오면 내가 운전했다라고 이야기해라.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내가 널 사랑하니까. 죄는 아들이 지었는데 죄값은 아버지가 치렀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감옥에 안 갔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죄인이 아닌 양 살아가죠. 제가 이번에 사순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 못 가요. 신학교 못 갑니다. 그런 그릇도 안 되고 못 가요 그냥. 기도만 하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오신 집회하러 오신 분이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갑자기 와서 빨리 주의 종이 되라고 막 이야기하시고 부담이 돼서 교회도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나와 같이 고난의 길을 함께 하겠느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는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왜 그거를 꾸물꾸물대면서 못 가고 있냐고. 한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계신 건 아니신가.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날에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희생의 삶을 살면서 마치 우리의 보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우리가 세상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냥 부자가 되기 위해서요. 세상에 부자인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잖아요. 너나 잘 믿어. 내가 너보다 좋은 차 끌고 다녀. 내가 너보다 집이 많어. 그냥 너나 열심히 믿었고 네가 아는 신에게 기도해서 잘 살아봐. 난 지금도 너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정말로 높아지는 명예만을 위해서라면 난 너보다 권세가 있어. 권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에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떤 찬양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마치 제가 처음 하나님 부르실 때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찬양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조금 늦게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도 살만하니까. 지금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말씀에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지금 생활도 좋은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다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그것이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희망을 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을 두고 사는데 이 땅의 인생만을 위한 거라면 나는 가장 불쌍히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내려놓은 다른 모든 것보다 몇천 배, 값으로는 계산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소망을 내가 만약 믿지 않았다면 나는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또 저도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날마다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 살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요. 성경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고난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이고 정해진 것이고 큰 선물로서 우리의 삶에 고난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그리스도에서 받아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전 그런 거는 싫어요. 그러면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 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기분 좋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만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자인데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얘기 안 하지? 내가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말 못하나? 뜨문뜨문이라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열심히 모르는 사람 붙잡고도 나가서 안 되는 영어로도 노방전도 했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여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 어떻게 기독교가 확장되었냐? 십자가의 고난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로 기독교가 지금까지 우리의 손에 왔습니다. 전 그게 너무 영광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그 제자들의 사도들, 속사도들, 교부들, 그 교부들이 가르친 제자들, 그렇게 해서 중세 때 약간 힘든 적이 있었지만 그 맥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을 가지고, 우리가 필리핀의 로얄 패밀리잖아요. 가문들이 있어요. 피해 가문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로얄 패밀리 안에 중세 때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맥을 유지해서 지금 제 손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게 저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족보를 끌어올라가면 결국엔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독교가 우리의 손까지 들어올 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 땅에 복음 들어온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 책을 좀 보니까 제가 너무 눈에 들어왔던 거 하나가 너무 엘리트들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정말 집안이 너무 빵빵해서 아버지만 국회의원이고 당신 아들 잘만 키우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글들도 봤어요. 그런 분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했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냥 전달된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힘들게 번역해서 중국에서 한국말 배워가지고 대동강에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러 왔다가 불타고 성경이라도 던지면서 내려서 삼수창에 찔려서 참수당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하고 위대한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가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높은 지식과 학식과 IQ나 좋은 가정이나 좋은 배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몇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지역을, 또 마닐라를, 대한민국을,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많은 신앙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 제가 주일학교,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주일학교도 하고 학생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10시, 11시까지? 애들 정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거기 완전 학원군 은행 사거리 학원이 빌딩마다 가득 차 있거든요. 국민학생 애들이요. 끝나자마자 학원 봉고차가 그 앞에 줄이 쫙 돼 있습니다. 학원 봉고차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어요. 도대체 무슨 봉고차인지 아세요? 끝나고 A 학원, 끝나면 B 학원을 옮겨주는 그 셔틀만 하는, 5시 되면 김밥 천국에 내려줘요. 그 김밥 천국에 엄마가 돈을 내는 거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다시 또 봉고차 타고 다음 학원, 집에 10시에 들어와요. 왜 그렇게 더 열심히 해야 되냐 하니까 몰라요. 좋은 대학 가야 된대요. 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어요. 국민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은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돈 많이 벌어요. 왜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몰라요. 애들이 영혼이
뭐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행복감도 없어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이들 핸드폰 바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인들도요, 다 바꾸는 거 좋아해요. 좋은 차,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고, 더 넓은 아파트로 바꾸고 싶고. 그 아이들만 갖고 있는 욕심 아닙니다. 어차피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극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기사에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법과 펜이라는 사람은 5년 전에 북동쪽에 일찍 은퇴해서 법은 59살, 펜이는 51살.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에 살며 캠핑카로 미국주를 유랑하며 테니스를 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새벽에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은퇴 걱정 좀 그만하라고 설교 좀 해라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좀 너무 은퇴 준비하는 거 내가 염려하고 있나? 그래서 그 몇 개월 그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준다고 이야기,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모아두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입히시고 먹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믿음이 적습니다. 큰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대체 은퇴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TV를 통해서 수많은 CF와 물질 만능주의, 남과 비교해서 자존감은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아름다우세요. 누군가가 꼭 닮아야, 연예인 꼭 닮아야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되게 여성 배우 한다고 한것 같으면 혼날 수도 있겠네. 우리 남성들도 다 어떻게 뭐 다 연예인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그것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죠. 죄 짓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죠. 죄를 짓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예전에 부끄러워하던 걸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적인 것도 어떤 글쎄요, 지금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OECD 국가 매년 이혼율 1위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제는 부끄러운 걸 지나쳐서 이제 막 자랑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TV를 보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 못 믿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이제는 당연스럽게 돼버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 1등이 되어야 된다. 이러면서 삶을 벼랑으로 자꾸 밀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사역할 때 그 동네 서울에서 아이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아이가 아파트에서 내렸는데 다시 집으로 올라왔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신문에 보니까 그 아이가 나무에 걸려서 살았는데 다시 문 앞에 그 피가 떨어져 있는 걸 보고 1시간가량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 시간에 그 고민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우리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해나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 맡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비극입니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비극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영원히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천국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 부인도 안 되고 내 몫에 십자가라는 건 고난이에요. 자기 희생입니다. 십자가도 없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뭐가 비극입니까? 십몇 년, 한참 전 일입니다. 예전에 카메룬에 루비아 알리아손과 로라 에드워드라는 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나이가 80이 넘으십니다. 카메룬에 들어가서 한 분은 간호사로, 한 분은 의사로 생활하시다 일찍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의료 선교하고 돌아오는 길에 언덕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떨어져서 순교하셨습니다.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삶이 비극적인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분들의 삶은 비극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처럼 달목새 십자가를 지다가 순교하신 겁니다. 그 땅에 순교의 피를 심기고 복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겁니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럽지만 간청드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쫓아가는 꿈, 그런 비극을 쫓아가지 마시고 이 땅에 없어질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을 자꾸 메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잘 살다 왔습니다. 내게 보여줄 거 없냐? 네, 조개껍질 이렇게 좋은 조개껍질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거 갖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십자가의 길,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사순절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잘 준비하면서 새벽에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못 나올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요. 정죄한다고, 제가 정죄한다고, 제가 회초리 들어가지고 안 나오시면 회초리 때릴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나올 것 같으면 뭐 제가 맨날 회초리 준비하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나눠주시는 거 있을 거예요. 40일. 스티커 하나, 새벽에 오면 스티커 나눠주고 선물도 주는데 사실 여러분들 뭐 선물 받을 새벽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신다면 그냥 사인하세요. 한국에 오신 분들도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한번 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진짜 미디어 한번 금식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게임 한번 이번에 금식하겠습니다. 미디어 금식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꼭 한 장씩 읽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사순절을 보내보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버지, 이 주일 아침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